오순절 세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삶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 모여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너무나 흥양하셔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아까 배집사님 인도하여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전혀 신앙생활이 아닌 게 뭐냐면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내용이 온통 자기의 관심밖에 없어요. 자기를 향한 관심밖에 없어요. 자기를 향한 관심.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지금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내가 행하다가 삶을 마감할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오로지 자기를 향한 관심뿐이고, 헌금을 해도 오로지 자기를 향한 관심뿐이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저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찝찝한 기분 들지 않도록 오늘 왔으니 됐다. 순전히 신앙의 관심이 자기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곧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몰라요. 가장 큰 죄악, 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중심입니다.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를 중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한 차원 더 높아지려면 여러분의 관심의 방향이, 관심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의 중심이 달라져, 신앙의 중심이 달라져야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자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내 중심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내 관심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소경 힘차게 치면서 부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령이 큰 은혜와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건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모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제 속에 있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마치 자신이 우월한 듯 교만병에 들지는 않았는지, 비평과 불평으로 제 속에 거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며 회개해봅니다. 세례와 같은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 예식 속에 세우신 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믿음의 통치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는 기도로 부르짖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말씀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왜곡되어진 역사의 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들이 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의 양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에게 홍성의 에덴 TV를 통해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님, 우리 목사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이끄실 때 성대를 보호하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목회의 길에 디딤돌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영권을 허락하시사 해처럼 빛나게 하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에덴이 라마나요스의 수요 기도회 속에 믿음의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돌아가길 원하옵나이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에덴의 권속들이 모두 다 천국 행열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승차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 에덴의 가족이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신명기 말씀처럼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속에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 속에 아픈 자가 치유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직자 구역장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라마나요시 지금의 우리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감투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영계의 깊은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 응답받는 믿음의 열쇠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의 페이지 수로는 구약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구약 665쪽입니다. 구약 665쪽. 구약 665쪽.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자, 합동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동시에. 13절부터 16절.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특송 부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갈래 부르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말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도 읽고 또 여러분도 늘 반복해서 읽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새로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성령이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효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를 그냥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나만알처럼 그냥 성령으로 덮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예수님이 없기에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이 허무에 빠집니다.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도구들이 부족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때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에 예수님 모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막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환히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전하고 들음 속에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또한 아버지 아픈 자를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자신에게 있어서 넘지 못한 태산과 같은 문제를 안고 이 시간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정말 믿음을 다하여 들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그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야이로의 가정 속에 죽음이다, 딸의 죽음이 닥쳐와서 더 이상 아무 희망 없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믿기만 할 때 아버지여 죽었던 인생, 죽었던 가정, 죽었던 모든 문제 속에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른 뼈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37장 마른 뼈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죽은 심령들, 죽은 인생들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성전 공사가 다 되면 주님의 영광이 덮이고, 그 영광이 덮이는 곳, 임하는 곳에는 저주와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모든 질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도 물러가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이런 놀라운 치료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능력을 바라십니다. 영광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심령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에덴교회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시려면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덮으셔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집은, 심령 성전은 말씀으로 짓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짓습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신약시대 성전은 말씀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성막을 쌓았을 때, 성전을 지으셨을 때,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심령성전을 지으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머무시는 그곳을 시대마다 그렇게 두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심령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주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주님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 그 성전 앞에, 현관 앞에는 두 놋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기둥의 그 뜻을 가진 야긴과, 오른편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성전 현관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은 여호와가 세워주시는 것이고, 성전을 세우실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심령성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 심령의 심령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심령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야긴, 보아스, 이와 같이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질 때 심령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야긴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 기둥이 되자. 야긴과 보아스가 되자. 줄여서 야긴과 보아스 줄여서 앞으로는 야긴이라고 합니다. 야긴이 되자. 기둥이 되자. 성전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이 세워져야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지닌 그런 일꾼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야긴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야긴, 기둥을 세워주실 때는 내 속에 내가 세우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우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세워지면 사명감이 생기고 사명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약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약인 기둥이 꼭 세워져야 합니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약인이 그 심령 속에 세워져 있는 영혼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졸려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매일 내려옵니다. 눈꺼풀이 맨날 덮입니다. 눈이 풀어져 있습니다. 눈동자가 풀려서 살면은 안 됩니다. 약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간 사람과는 다릅니다. 약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신랑감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고는 홍서방 눈빛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어 잡아라 하셨습니다.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도 눈동자 풀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눈동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사명감 안에 들어있는 사람 기둥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약인이 신령 속에 세워진 사람은 눈동자 살아있습니다. 사명감 뚜렷합니다. 약인이 되자! 우리 교회에는 약인과 같은 그런 기둥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약인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약인이 되셔야 합니다. 기둥들이 다 신령 성전에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합니다.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우리라 앞장서고 팔벗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고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어려운 시험입니다. 꼭 가는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 시험 보고 합격 발표도 나지 않은 어느 때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니 개척해라! 그렇게 장인어른의 명령이 우리 홍 목사님에게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지금 앞길도 지금 불투명한데 지금 신대원 시험에 붙느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재수로 가느냐 지금 다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긴장하면서 초긴장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이제 합격하면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멋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겠다 결심하고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느 날 느닷없이 장인어른이 부르셔서 개척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는 그대로 순종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봉동에서 작은 그런 지하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에덴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두 달 동안 뜨겁게 우리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2달 동안에 그렇게 또 뜨거워져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 의정부에 있는 신곡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광장빌딩에 있었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팔 걷어붙이고 그 성전의 인테리어를 다 공사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주경 집사님, 전세환 집사님이 아주 그냥 전념해서 이렇게 성전을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우리 이 예배당,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 이론프라자 건물로 이사 오기를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건축 헌금을 하자. 우리 이 교회 주시옵소서. 이 교회 꼭 가고 싶다. 이 장소로 옮겨 주시옵소서. 넓은 곳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건축 헌금 합니다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재력이 있으셨던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장년들 그래도 힘이 있으셨던 그런 중직자들이 다 교회를 내버려두고 나는 희생할 수 없어. 나는 내 집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돈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쳐도 우리 이 교회, 이 건물로 이사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처지에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청년 17명 남았었습니다.
청년 17명 데리고 우리 밤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날마다 밤에 직장 갔다 와서 날마다 밤에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넓은 확장되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다 경험하였습니다. 금식기도로 돌파했습니다. 밤기도로 돌파했습니다. 1년 동안 그 광장빌딩에서 여기 쭉 여기 부영천으로 해서 걸어와가지고 우리 이론프라자까지 와가지고 1년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땅밟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왔다 갔다 걸으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여기 미군 부대가 철수되기 전에 그 옆에 장미꽃이 쫙 길에 펴 있었습니다. 그 길로도 걸어다니면서 주여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이곳이 경매가 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돌파했더니 경매가 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들여서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전도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 우리 에덴교회를 초창기에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1호프라자 건물로 옮겨와서 열심히 또 능력있게 세워가고 있는 이때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닥쳤습니다. 한 번에 다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에 우리 주일날 한 번도 우리 가족들,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련이 또 닥쳐왔지만 우리 에덴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수고자 생명 바치면서 3시간을 날마다 작정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6개월째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라마나요 수요일 기도에서 우리 직장인들 갔다 와서 부르짖고 또 낮에 또 부르짖고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인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있습니다. 약인이 되자! 성전 기둥이 되자! 에덴교회 개척 초기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었죠. 그때 데리고 기도훈련을 기도훈련을 시켜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그때 선택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주님 기도로 주기도로 돌파하자. 그래서 10,000번을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10,000번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칩니다. 기도. 우리 기도할 줄 모릅니다. 주님 기도로만 매달립니다. 주기도를 10,000번을 작정했더니 주님께서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를 작정하는 우리에게 성경학교를 폭풍 치십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했더니 선교인 수련회 다 폭풍 치고 다 떠내려가고 다 난리치는데 우리의 목적지 그곳에만 해가 쨍쨍 납니다. 찬양대가 메시아를 공연하려고 메시아를 연주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우리 1년을 연습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곡을 연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 10,000번 주기도로 그때마다 매달려서 기도하고 밤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하늘의 설계도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자.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하자. 공동체 훈련을 이렇게 하자. 선생님들이 다 연극을 해서 어린이들 앞에 그 말씀을 성극으로 보여주자. 고기를 마당에서 구워 먹자. 천국잔치를 열고 천국잔치를 베풀고 모든 어린이들을 다 초청하자 할 때 또 주기도를 하면서 또 모여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때 여름철 장마철 때 비를 맞으면서 교사들이 교회로 뛰어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옵니다. 뜨거운 그 더운 날들에 이 성전에 모여서 만들기를 하고 소품들을 만들고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40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10,000번 주기도를 하고 할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그대로 세팅돼서 하늘나라 잔치가 그대로 세팅돼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즐거워서 기쁨의 성전에서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즐겁고 기뻐하였습니다.
또 결혼식 축가를 합니다. 결혼식 축가를 뮤지컬로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축하한다고 결혼식 축가를 뮤지컬로 가서 올려드리고 축하해드리고, 또 아카펠라로 그 대곡을, 고전 성가를, 현대 성가를 아카펠라로 다 외워서 각자 사부를 다 따로따로 아카펠라로 그렇게 해서 축가를 준비해서 축가하고,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장례식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찬양대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약인이 세워져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약인이 세워진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인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약인 꼭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성전 공사 있었습니다. 우리 여름철만 되면 현관 앞에 온실효과가 나니까 차양막을 치고, 그 위험한데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그 위험한데 꼭대기 올라가서 누가 그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올라가셔서 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차양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밤에 우리 여기 카메라 영상에 줄이 길게 내려와서 이걸 좀 안으로 넣고 싶은데 하면서 목사님이 애를 쓰셨는데 지난번에 하다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좀 빨리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깔끔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이 성전, 이 천장 속으로 들어가서 저 위에서 이제 전선을 그 안에서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정말 거기 이렇게 살짝만 열어봐도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 한기미 집사님 정말 쓰셨습니다. 수요 라마나요 기도회 끝나고 올라가서 거기에 전선을 다 집어넣고 예배당 예배, 주일 예배, 오늘 이번 주일 예배는 깨끗하게 예배드린다. 예배당 깨끗하게 정리돼서 우리 목사님 소원이신데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아 지사님의 증언으로는 집에 오셨는데 우리 한기미 지사님이 또 그때 일하시면서 다리도 또 좀 부상을 입으신 상태인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또 천장에 우리 예배당 천장에 들어가서 그 선 집어넣으시냐고 그 고생하고 땀을 쫙 흘리시고 저녁 식사도 못하시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수고했냐고, 이렇게 성전을 그렇게 잘 목사님 말씀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렸냐고 하니까, 내가 할 일이야. 나밖에 할 사람 없어. 내가 할 일이었어. 그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내가 할 일이었어.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이다. 약인이 그 신령 가운데 세워지면은 주님의 일을 보면은 내가 할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밀어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약인이 세워진 사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전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내가 세우리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인이 들어오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속에도 약인이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시대적인 기둥으로 쓰십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세워가는 기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약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인이 들어가느냐, 약인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서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약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약인이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약인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우리라.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속에, 신령 속에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전의 기초공사가 처음에는 기둥으로 시작이 되는데, 기둥이 시원치 않으면 성막이고 성천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인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인과 보아스 두 기둥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미 성전 공사는
이미 거의 다 끝나는 것입니다.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기둥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기둥을 세웁시다. 그러면 거의 성전공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할 수 있다. 내 사명이다. 내가 하리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민족을, 내 백성을 위하겠다고 먼저는 돌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들이, 내 민족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채찍을 맞아 내 힘으로 이 백성들 구원해보겠다고 모세의 손을 돌을 들어서 내 백성 구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돌이 아니다. 지도자는 지팡이를 가져야지. 지팡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 갖고 덤비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지팡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도 지팡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우리라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막이 이론이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내 속에 실제로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주여 꼭 지어지게 하소서. 실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야긴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이 들어와서 내 속에 기둥이 딱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있으면 다 됩니다. 에덴교회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고 제가 있으면 에덴교회 됩니다. 주여 하나님 계시고 약인 있는 내 속에 기둥 세워진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한민국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공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둥이 흔들리면 성전 짓는 것 시작도 못합니다. 야긴이 흔들흔들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야긴, 기둥 든든히 제 심령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우리 에덴 공동체 안에 야긴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야긴이 먼저 딱 들어와야 기둥이 먼저 서야 무슨 일이 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둥 세우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모두 다 위선이다. 다 허영이다. 허영의 탈을 쓰고 다닌다. 위선의 탈을 쓰고 다닌다. 인격자라고 하는 가죽을 쓰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집에 있을 때 내 모습, 편안할 때 내 모습하고 또 여러 사람들 같이 공동체, 특히 예배당에 왔을 때 내 모습은 또 구별이 되죠. 인간은 모두 다가 남 앞에서와 또 나 혼자 있을 때 또 다릅니다. 인간은 허영의 탈을 쓰고 다니고 위선의 탈을 씁니다. 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탈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가죽 벗어야만 합니다. 위선의 가죽을 다 벗어야 됩니다. 괜히 거짓 의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는 주님 제단 앞에 받쳐지기 전에 주님 앞에 받쳐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거짓의 의를 뒤집어 쓰고 탈을 쓰고 위선으로 나를 포장하고 주님께는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나올 때는 어린 양의 제물이 가죽이 먼저 벗겨져야 제단 위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려면 먼저 내 위선에 내 인격자에 내 인격자라고 하는 그 탈을 내 허영에 이런 모든 가죽들 껍질들을 다 벗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의라고 하는 것 양의 가죽을 다 벗읍시다. 또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가죽을 먼저 벗겨야 됩니다. 제물은 가죽을 먼저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합니다. 따라서 벗기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문화가 상당히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이 점잖은 것을 갖고 거룩하다 이렇게 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민족은 점잖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잖은 것과 거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점잖은 것, 햄하고 폼 잡는 것, 무게 잡고 딱 있는 것 그것이 다 거짓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고 있는 의, 그것이 바로 다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의, 주님 앞에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거짓 의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벗겨져야 됩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성품이 원래부터 온순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온순하고 온유하고 원래부터 이렇게 좀 다듬어져 있는 사람, 얌전하고 착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거짓 의가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위장술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기 전에는 자기도 속습니다. 자기 자신도 착각합니다. 그리고 신사답고 정의롭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인격자다라고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계속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성격 못된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내 성격 개판이다 싶은 사람, 오히려 주님은 주님 저 개판입니다. 제 성격 개판입니다. 너무나 모자랍니다. 정말 인격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오히려 주님이 더 반기십니다. 성격이 아예 온순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아예 개판인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의 옛사람이 빨리 드러나게 됩니다.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나 형편없는 사람이네, 나 옛날에 착각했는데 나 너무나 못났네, 자기가 이렇게 들춰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들춰져 보입니다. 환히 내다보니까 이야, 나 진짜 너무나 한심한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 정도였구나, 주여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내 모습이 빨리 들춰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은데 자라다 보면 작은 시험에도 팍 넘어집니다. 콱콱 넘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본색이 막 본색이 튀어나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대번에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다듬어진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져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하하,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 밝습니다. 은혜가 떨어져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그냥 자기를 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딱 유지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공된 의를 가지고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는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혈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못난 자기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 부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직하게 혈기를 부리십시오. 그런데 거짓에 능한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탈을 쓰고서 얼굴색도 안 붉히고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누가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참고 웃고 참고 속이 썩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를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속이 다 썩어지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사명 다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의거든요. 나를 포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그것에 속고 있다니까요. 화가 나면은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화가 아예 안 나와야 되는 거지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참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 때는 화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참지 마십시오. 그냥 화를 그냥 뻗쳐버리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거짓의 의, 위선, 탈을 벗어버리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요, 누구한테 억울한 말을 들으면요, 얼굴색이 바로 변합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얼굴색이 변하는 걸
참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애쓰면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내 힘으로 참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예 그 어떤 무지막지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막 들려진다 하더라도 참아줘야 되는 것이지, 참으려고 하다가는 안 됩니다. 참으려고 하는 것, 이미 아는 내 속에 자기의 의가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속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성령님께서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예 참아지는 겁니다. 아예 거기에 반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냥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경이 안 쓰여지고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괴로운 걸 참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에 덮여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늘 나 자신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 아예 안 상하는 것은 성령이 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나를 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 나를 계속 시험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양이 재물이 거짓 의를 다 벗으면, 가죽을 다 벗기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허영과 거짓의 의와 인격자의 탈과 거짓의 가죽을 다 벗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 껍질들을 벗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도 부르셨을 때 처음에 모세에게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셨을 때 그가 신고 있는 신발부터 벗어라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군사 전략을, 지혜를,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신부터 벗어라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먼저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옛사람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맨날 유혹받고 맨날 욕심내는 옛사람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맨날 유혹에 넘어가고 맨날 욕심부리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 욕심내는 사람, 욕받고 맨날 시험에 드는 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12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먼저 벗기십니다. 나를 벗기십니다. 루터는 변기 위에서 난 신학 용어를 만들었는데, 사람은 벗고서야 변기 위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모든 것을 벗고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도 벗는 것이다. 가장 정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그 겉옷을,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것을 걸리적거리는, 오히려 나에게 중요한 수단인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겉옷이 걸리적거리네 하면서 겉옷을 던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 하고 나갔습니다. 나의 중요한 것,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 나의 겉옷, 내 옛사람, 나의 신발, 주님 앞에 벗고서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전부 벗어던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먼저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양의 가죽을 벗으라. 양의 가죽을 벗으라.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려면
야긴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다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인격자의 탈과 허연과 거짓 의와 가죽을 다 벗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 위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겨야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철저히 우리의 껍질을 벗길 때만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벗자! 벗자! 위선을 벗자! 허영을 벗자! 거짓 의를 벗자! 벗을 때 성령의 불로 덮어주십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은 길선주라고 하는 신학생의 회개 간증이 불씨가 되어서 이 성령의 불길이 전국으로 한국 전 강토를 달구게 되었습니다. 길선주라고 하는 그 신학생, 장로님이었지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선주 초대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그 길선주 장로로부터 회개가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성도라면은 1907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르면 안 되겠죠. 1907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대행 교회에서 평안남도에 그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큰 부흥의 말씀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기도 뜨겁게 하는 그런 큰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그 시대 1,500명이 참석하여 1907년에 우리 성도들이 1,500명이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틀 남겨두고서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영적 대각성이 폭발했는데 바로 14일 저녁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던 길선주 장로님은 설교 대신에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설교할 수 있죠.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장로였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는 과정을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후에 1,500명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냥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간 같은 놈인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 친구의 아내 대신에 나를 불러서는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맡긴 돈, 그것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주여, 이 도둑 같은 놈입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것을 내 추악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 간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죄를 꺼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병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마누라를 보면서 저는 매일 술만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지쳐있는 아내를 가엾이 여기기는커녕 빨리 죽어버려 저주를 퍼부으면서 때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길선주 장로님의 그 간증 회개가 터진 이후에 이와 같은 간증이 또 그런 고백이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욕심밖에 모릅니다. 저는 자식과 마누라 생각을 하지 않고 첩을 5이나 두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과 마누라 생각을 하지도 않는 이 죄인, 주님, 하나님 시끄러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회개가 터졌습니다. 어린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제가 14전이나 몰래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도 회개하고 통회하였습니다.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 간증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그 가슴을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며 그냥 바닥을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느라고 그 예배당 전체가 그냥 아우성 바다가 다 되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는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회개의 기도는 그냥 회개로 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하였습니다. 훔쳐간 물건들은 다시 갚아주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상처를 준 그런 상대들에게는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평양은 소돔이라고 불렸던 도성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그냥 술 취해 있고 방탕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북한이 이와 같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정도의 그런 우리 평양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중국에까지도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공산주의를 선택하니까 평양의 그 교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채 옮겨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교회인 거죠. 그들이 다 평양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악인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평양의 그 부흥의 그 성령님의 강타하심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그대로 덮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것,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북한은 텅 비고 대한민국에 성령이 덮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종교 행사 치르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 행사 치르듯이 설교를 합니다. 제2의 천주교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7대 명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생명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시다, 예수님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불 다시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겐 1907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찌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검이 없습니다. 평양의 성령이여 성령의 불이여 외친다고 성령의 불이 오질 않습니다. 성령의 불, 평양, 말씀의 검으로부터 먼저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야 됩니다. 찔려서 거꾸러져야 됩니다.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에 의해서 찔려서 죽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강단에 이런 검과 같은 말씀들이 충만하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말씀의 검이 찔려야 회개가 그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날카로운 검이 찔리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다니엘서의 70일의 만유회복,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대 명절, 초때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책, 하나님의 천년왕국, 이런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원색적인 예수님의 복음,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다른 신약과 철학과 모든 세상 학문으로 그냥 덧칠되어져 있는 그런 설교는 안 됩니다.
안 열리면은 100번, 1000번 성경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종교의식 거행하고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종교의식 행사 치르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상 틀어놓고 라면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전화 오면 전화 다 받으면서 주방으로 거실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 피우면서 떠들면서 웃으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오늘 나 예배 봤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영이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확 열려야 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마다 절대 예배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잘 들으시고 가정에서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을 잘 들어서 심령 속에 성경책 한 권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금방 잊어버려. 들었는데 맞아, 아멘 아멘 했는데 분명히 달보면 말씀 정말 맞다 아멘 했는데 금방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성일 에덴TV, 홍성일 에덴TV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됩니다. 댓글만, 바쁠 때 댓글만 쭉 읽어보셔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댓글을, 그 말씀을 요약해서 그렇게 잘 써놓으셨는지 댓글만 읽어도 성령님이 덮어주십니다. 마음에서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세우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댓글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에덴, 홍성일 에덴TV 정말 그곳에 댓글 사명 감당하시고 또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 구독 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처럼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영적 조직을 강화시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죽부터 벗어야 합니다. 가죽 벗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 에덴교회가 부흥하려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목사님은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목사님은 복음의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제물이다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제물과 제사장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겐평양 한다고 성령께서 덮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합니다. 목사님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제물입니다. 제물과 제사장, 목사님과 양, 그 관계가 바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제물이 제사장을 들이받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제물이 들이받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딸로서 생생히 목회 현장을, 아버지 목회하시는 현장에서 또 제가 부교육자 활동을 하면서 섬기면서 또 여러 교회를 섬겨보면서 또 우리 에덴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과 함께 섬겨오면서 저는 생생하게 많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사장, 목사님 들이받는 성도는 무섭습니다. 절대 목사님, 절대 제사장, 절대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실제 실화입니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는 거 졸립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목사님께 안티를 걸고 목사님한테 계속 대들다가 또 여러 사람을 데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로 앞에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북제일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 앞에 대형교회로 교회들을 절반 이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든지. 그 강북제일교회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 장로님 잘 키운, 반주도 잘하고 예쁘고 잘 키운 딸,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다가 신랑과 신부가 교통사고로 직사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주의 종 앞에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목사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섭습니다. 암병으로 죽고 자녀가 백혈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주의 종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들이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 징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힘들게 하고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짐승이 제사장에게 돌진하면 안 됩니다. 제물과 제사장의 관계, 양과 제사장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주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대리한 주의 종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을 들이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무서운 말씀 전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은 안 전하면 제가 죽습니다. 너는 전하라는 걸 전해. 너는 입을 벌려. 네 입이 아니야. 나의 말이다.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내 양들을 키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무서워 이거 뺐다가 넣었다 했습니다. 주여 전해! 하시니까 제가 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제사장 우리 목사님께 대들면 안 됩니다. 순종합시다. 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섬기는 분들 너무나 안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감사를 어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지옥 갈까봐 교회 다닌다?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겁고 율법이 되겠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천국의 삶이 있겠습니까? 지옥의 삶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한테 대들면 벌 받을까 봐서 억지로 삐죽이면서 순종을 하고 주의 종을 섬긴다. 그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겸손히 배워야지. 순종하면서 나는 자라가야지. 나는 기둥이 세워져야 돼. 난 내 속에 약인이 세워져야 돼.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주의 종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섬기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지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삽니다. 정말 최고의 배우자 홍성일 목사님 만났죠? 최고의 축복이죠. 또 우리 이삭이 요셉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만났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가 평생을 모아두었던 보석 같은 찬양들, 현대 찬양, 고전 찬양, 최고의 복음성가들 모아서 나는 이 찬양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가는 곳마다 부르고 이걸 가르치리라. 이런 찬양, 그냥 부르기만 해도 성령이 덮어주시는 이런 찬양, 난 이 찬양을 귀하리라 했던 제 평생에 모아뒀던 찬양,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마음껏 부르죠. 얼마나 제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분별과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주의 종들을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어떻게 받들어 섬기는지 그 축복을 그 목사님을 주의 종들을 섬겨서 어떠한 복을 받는지 산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철저하게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셨고
일단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 가서 꼭 인사드리고, 새해에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 세배 드리고, 시험이 있을 때나 대회에 나갈 때는 목사님께 와서 꼭 기도 받고, 목사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흉보하거나 흉을 보거나 판단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목사가 목사를 흉보는 그거 흉보지 않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주의 종들을 섬기셨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못합니다가 없습니다. 네, 순종하고 되게 하겠습니다. 되게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린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나가서 섬길 때도 교육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현이야,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목사님 기분이 언짢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다. 너는 항상 너의 위치와 직분과 그 주제를 알아야 된다. 네가 설치고 다니면 절대 안 되고, 거기는 목사님의 교회고, 목사님의 목회고, 목사님의 손이, 목사님의 팔이, 목사님의 발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너를 손과 발로 쓰시는 것이지, 네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꼭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금요일이고, 너는 그냥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그냥 신학생들이 주일에 한 번, 낮에 한 번 가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제일 먼저 가서 있고, 반주자가 없으면 가서 반주하고, 너 필요한 데가 있으면 가서 다 섬겨주고, 그렇게 나는 전도사다 이런 거 다 내버리고,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는 꼭 준비되어서 쓰임받아라. 그렇게 매일매일 그거를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려라. 제가 그걸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놀라셨습니다. 아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너 현이야, 너 아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려라.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제가 좋은 신랑을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독자가 글쎄 아침까지요 364분, 우리 에덴 교회, 우리 에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364분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홍성일 목사님 목회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번제단의 기능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번제단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번제단의 기능이 죽으면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대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기능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전부 가인의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로 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될 수 있으며, 무슨 타오를 수 있으며, 무슨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검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찌르실 때 회칠한 무덤아 검부터 발하라. 검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찌르실 때, 칼로 나를 찌르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자원하면서 찔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검부터 받겠습니다. 주님 가죽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죽부터 주님 벗어주시옵소서. 위선을 벗겨주시고, 허영을 벗겨주시고, 거짓 의를 벗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탈을 주님 벗기겠습니다. 검 앞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거꾸러져야 됩니다. 철저히 찢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들고 살아서 펄쩍펄쩍 뛰고 길길이 날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부터 맞자! 죽자! 껍질을 벗자!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적 제사인데 구약시대는 양을 드렸지만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인 것입니다. 내가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검인 것입니다. 이 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검은 언제나 인간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람들도 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꽂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에게 꽂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은, 우리 재물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검에 맞아서 거꾸러져야 되고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 앞에 다 찔려서 꼭 죽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 고집, 자기들이 살아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의 교회에 엉망진창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각을 뜨자. 교회 오면 각을 뜨자. 각을 뜬다는 것은 다리면 다리, 팔이면 팔, 머리면 머리, 각각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각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은 먼저 목사님이 배치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배치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는 찬양대를 하여라, 너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여라, 너는 구역장을 하여라, 너는 찬양은행으로 섬겨라, 너는 밥을 해라, 주방으로 들어가라, 너는 반주를 하여라, 너는 영상 촬영을 해라. 목사님이 각각 다 배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각 잘라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각 잘라서 은사대로 배치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각을 뜨는 것입니다. 직분의 각. 성도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은사의 배치,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각이 떠져야 하는데 그걸 자꾸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래주세요.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목사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은사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못하겠습니다는 하지 말고, 바꿔주세요 하지 말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만 하고 깜짝 놀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끝내고 꺼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서자, 우리 이렇게 나가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재물이 돼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재물 삼아서 막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목사님의 제사장의 영권이, 권세가 쓰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재물 대어 드립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약한 점 있죠? 목사님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대들려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님들의 약점을 설교하다가 막 뿜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살아가고 그 영혼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목사님 저를 재물 삼아 주셔서 마음껏 저를 까시고 저의 약점을 마음껏 노출하십시오, 뿜어주십시오. 이럴 때 목사님의 영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 얘기지? 하면서 이를 빠닥빠닥 갈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볼 거야! 하고 삐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되라!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은 죄인 아닌 것처럼 말씀하셔도 성도들을 지적하실 때는 네, 아멘, 저는 죽여주시옵소서, 껍질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재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돼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물이 되어 주므로 목사님의 영적 권세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내인 저 사모도 제물이 돼야 되고 자녀들도 제물이 돼야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도 다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대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 다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제물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물되어지지 않고 참다가 병납니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덮임바 되어서 목사님이 그 어떤 소리라고 그 어떤 나의 약점을 다 들춰내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의로 노력해서 참으려다가 다시 더 크게 폭발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참아집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성령에 덮이지 않으면 다 탈이 납니다. 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 제물이 되드립시다. 목사님, 당신 설교해. 사모님 올라가서 설교해. 네? 한마디만 하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잖아요. 가정에서 같이 부부잖아요. 부부가 가정에서만 부부지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따라도 부부는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이 해라 하면 네,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제물이 되십시오. 권사님들도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 회장님도 제물이 되어주십시오. 여전도 회장님도 제물이 되어주시고 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다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 앞에 다 거꾸로 져야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 앞에서 양의 그 본분을 지켜서 제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그 가문을 휩싸고 그 교회를 덮게 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이제 성막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 설교 내 심령의 모델하우스. 성막은 나의 심령 성전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나의 심령 성전의 모델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진짜 심령 성전을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에덴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하면 심령 성전 짓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막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성막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심령성전 반드시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델대로 모델하우스 그대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성전이 지어지려면 야긴이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벗겨져야 됩니다. 각이 떠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모델대로 성전 잘 지어주셔서 성령이 덮으시는 아담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그런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철저히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목사님 앞에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제물되어서 바쳐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성전에 야기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선이 벗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듯이 이제 나의 옛사람, 나의 이선, 나의 허영,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거짓된 모습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참된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차만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2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2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미성으로 남지 않도록 나를 설득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예물에 담아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을 두고 살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영적인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물질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현실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목적 선언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웁니다. 아멘.
심령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벽,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심령 성전이 지어지려면 야긴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벗어져야 됩니다. 번제단에 가서는 제물이 되려면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각이 떠져야 되듯이 여러분 나의 이 손의 가죽을 벗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면 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각이 떠져야 됩니다. 아주 박살이 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루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야긴이 세워지는 삶이요, 또한 내가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는 삶이 되도록 살겠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심령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 따르는 성벽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